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성과 신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장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오늘날 어떤 이들은 신앙을 낡은 미신으로 이성과는 공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종교를 갖기 위해선 지성의 희생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 그 어떤 질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거인이 있습니다. 서양 지성사의 전통 속에서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모든 질문을 던졌던 인물. 심지어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까지도 탐구의 장으로 끌어들인 신학자.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이성과 진정한 신앙이 만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성이란 신앙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하느님의 선물임을 말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훨씬 더 혼란스러운 지적, 영적 방황을 계속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중세의 위대한 성인이자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회와 서양 문화 전반에 끼친 공헌은 실로 거대하여 한마디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과학자였으며 성경 주해가이자 신학자 그리고 신비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식어 위에 가장 중요하고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칭호가 있습니다. 바로 성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토마스를 단순히 이성주의 철학자로만 읽는다면 그가 쓴 거의 모든 것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성인이었고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저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그가 당시 머물렀던 산 도메니코 마졸의 수도원의 작은 방입니다. 이 시기에 토마스는 그의 신학적 걸작, 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성체성사였습니다. 토마스는 이 성사에 대해 아주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가 성체성사에 대한 심오한 묵상과 저술을 이어갔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글을 마친 그는 어딘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고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마치 하느님의 인정을 구하는 듯 기도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내 몸의 성사에 대하여 참으로 잘 썼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주님, 오직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로마와 나폴리의 중간쯤에 위치한 아퀴노 근처의 로카세카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는 노르만과 나폴리 귀족의 후예였고 아버지 란돌프는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토마스의 가문은 당시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 사이에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겨우 5살이었을 때 그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9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해설가들이 이 베네딕토회에서의 체류가 토마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간과해왔습니다. 몬테카시노에서 그는 관상 생활의 기초를 배웠을 것이며 성경, 특히 시편과 깊은 사랑에 빠졌을 것입니다. 훗날 토마스는 신학을 본질적으로 사크라파지나, 즉 거룩한 책장,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의 토마스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초등 교리문답 시간에 선생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어린 토마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그런데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 동안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을 늘 만납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4살, 5살, 6살 때부터 사제가 되고 싶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수영 선수들이 5살, 6살에 시작합니까? 얼마나 많은 스케이트 선수들이, 다이빙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시작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견했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과의 우정이라는 이 탁월함을 발견했고 지금 당장 그것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5살짜리 아이를 수영장에 던져넣고 새벽 5시 30분에 깨워 훈련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린 나이에 하느님을 향한 열망을 품는 것은 문제라고 여기는 것 말입니다. 15살 무렵 토마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몬테카시노를 떠나 새로 설립된 나폴리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리에서 20대 소년은 이중에 급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베드로라는 교수의 영향 아래 토마스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여러 교황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알려져 있었지만 신과 형이상학, 영혼의 본질에 관한 그의 핵심 저술들은 이제 막 기독교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가톨릭 정통신앙의 위협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폴리 대학에서 가르쳤던 아일랜드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종교적 질문에 대해 보다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13세기 중반 기독교 세계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운동이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급진주의자는 당시의 또 다른 위대한 혁명인 탁발 수도의 운동을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반문화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폴리 대학생이었을 때 토마스는 성 도미니코의 설교 수도회, 즉 도미니코회의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동시대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도밍고 대 구스마는 기독교가 복음의 급진성과 단순함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와 가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삶에 헌신하는 형제들의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등장은 교회 쇄신의 징표였지만 다른 많은 이들, 특히 기성 세력에게는 하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는 그가 기존 제도에 존경받는 지위인 몬테카시노의 대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지 않고 예상치도 못했던 것은 아들이 이상하고 갑자기 나타난 거지들의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코의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 파리로 가던 길에 토마스는 어머니의 명을 받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그의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찢어버리려 했지만 젊은 아퀴나스는 그들이 멈출 때까지 필사적으로 옷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의 결심을 꺾기 위해 그를 가족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금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많은 부분을 암기했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의 형제들은 그의 독신서약을 깨뜨리게 할 요량으로 토마스의 방에 창녀를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젊은 도미니코의 수사는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치면서 그 여자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족은 포기했고 그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토마스는 도미니코의 동료들과 함께 당시 기독교 세계의 지적 수도였던 파리로 향했습니다. 13세기 중반, 파리는 유럽 전역에서 학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센강의 좌안, 즉 라탱지구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국제적인 학생들이 공용어로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논쟁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파리에 신학하는 방식은 대담하고 회의적이며 공개적이고 심지어 약간 불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보다 보수적인 수도원적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1245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곳 새로운 아테네인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지적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바로 도미니코의 소속의 과학자이자 철학자로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 대 알베르토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대 알베르토의 지도 아래 토마스는 금서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248년 그는 스승을 따라 쾰른으로 가서 이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과묵하고 겸손하며 결코 날씬하지 않았던 토마스는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알베르토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저 황소의 울음소리가 언젠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쾰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1252년 그는 오늘날 우리가 박사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고 1256년 29세의 아퀴나스는 신학 박사가 되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는 설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책장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자연스럽게 성경주해로 이어지고 성경주해는 복잡한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중세인들이 논쟁 문제라고 불렀던 이 문제들은 추상적으로나 책의 페이지 안에서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활기찬 공개 토론의 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스승은 곧 있을 토론회를 공고합니다. 그러면 학생, 교수, 그리고 관심 있는 외부인들이 모여듭니다. 토론의 첫 부분은 오늘날의 박사과정 학생에 해당하는 바칼라리우스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청중으로부터 질문, 반론, 주장을 받고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스승인 마이스터는 참석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같은 청중이 다시 모이면 이번에는 스승이 그 문제에 대한 문자 그대로
권위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날 제기된 최고의 반론들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신학대전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논쟁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학대전의 전형적인 한 조항은 문제 제기로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토론회의 주제를 소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뒤에는 일련의 반론들이 따르는데 이는 청중의 의견과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고 마지막으로 반론들에 대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토마스의 텍스트를 읽을 때 그 배경에 있었던 이 활기찬 지적 생동감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 경력은 약 25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생산성은 놀라움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전집은 신권의 이중 단 폴리오판을 채웁니다. 토마스는 명백한 천재였지만 동시에 비범한 질서와 규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2번의 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직전하고 다른 한 번은 참례하는 미사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중단 없이 독서, 강해, 저술의 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 번에 3명의 비서에게 각기 다른 저작을 구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번갈아 가며 말입니다. 그는 낮에 잠시 낮잠을 잤고 잠결에도 종종 논증을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하게 건망증이 심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식사 때 먹을 수 없는 것을 입에 넣지 않도록 한 도미니코의 형제가 그의 옆에 앉도록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일화 중 하나는 프랑스 왕 루이 9세, 즉 성왕 루이의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 토마스는 여느 때처럼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육중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모든 컵과 접시가 흔들리고 주위의 모든 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마니교도들을 잠재울 수 있겠군. 그는 방금 마니교의 이원론적 이단에 대한 논증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미니코의 형제 중 한 명이 그에게 다소 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왕의 식탁에 있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격식보다 진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성인인 왕이 말했습니다. 아니, 수사를 나무라지 마시오. 즉시 서기를 보내 저 수사님의 논증을 받아 적게 하시오. 그가 잊어버리기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죽음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나폴리에 있던 토마스는 그의 친구 레지날도가 보는 앞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사 중에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토마스 아퀴나스는 25년간의 일과를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네. 주위에서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네. 내가 쓴 모든 것이 내게 계시된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처럼 보이는구려. 수천 페이지를 단어로 채운 위대한 스승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경험에는 신체적인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곧 병석에 누웠고 그를 본 그의 누이는 그를 멍한 상태 또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토마스는 무언가를 본 것이었습니다. 1274년 1월 교황은 토마스에게 리옹 공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쇠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정에 나섰지만 도중에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 성으로 옮겨졌지만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속적인 장소에서 죽고 싶지 않다. 가장 가까운 수도원은 포사누오바의 시토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바로 이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마지막 날 동안 그가 아가서에 대한 주석을 구술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제 뒤에 이곳에서 1274년 3월 7일 토마스는 선종했습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명백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그것을 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와 같은 인물들 안에서도 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핵심 중 하나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에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 또는 이중 진리설이라는 위험한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이론을 서구화한 것으로 신학은 세련되지 못한 대중에게나 적합한 원시적인 사상인 반면 철학이야말로 지성 엘리트의 언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서구 라틴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것은 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이중 진리설을 낳았습니다. 이 견해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발견됩니다. 결국 신앙과 이성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그저 비합리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와 그의 계몽주의 동료들이 생각했던 바이며 그들이 신앙인들에게 지적으로 성장하라고 독려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중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단호하게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와 이중 진리설에 맞섰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결코 서로 충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동일한 원천, 즉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 아래, 즉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합니다. 신앙의 어두움은 빛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너무 과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곧 이성이 신앙을 완전한 자유 속에서 탐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앙에는 지성의 희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조차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며 이성과 신앙을 분리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반대로 많은 과학주의자들은 신앙은 낡은 미신 덩어리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13세기 파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분리의 위험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진리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진리시라면 수학적 진리든 과학적 진리든 철학적 진리든 그 어떤 진리라도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신앙과 결코 최종적으로 상충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둘을 굳건히 함께 묶어두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극히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신학적 인간학, 즉 인간에 대한 이해 분야에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토마스를 처음 접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가 얼마나 반이원론적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그 이전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던 모든 형태의 플라톤적 이원론보다 인간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성서적 사상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토마스에게 영혼은 육체에 맞서서 있는 외계의 힘도 아니고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불행한 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육체의 형상으로서 육체를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신학대전의 이 구절은
그의 생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영혼 전체는 육체 전체에 있으며 또한 육체의 모든 부분에 있다. 마치 하느님께서 우주 전체에 현존하시는 것처럼 영혼은 육체에 의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포함하고 생명을 준다. 이러한 통일적 관점의 한 가지 기결은 육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토마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 육체의 실체는 악한 원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우정으로 육체를 아껴야 한다. 토마스는 이원론자가 아니었지만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지성적 능력, 즉 추상적 사고에 참여하는 능력은 그 비물질성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부활 때에 영혼은 천상의 몸이나 어떤 동물의 몸이 아니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다시 취한다. 천국은 순수한 영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육화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 영혼도 인간의 육체 없이는 결코 완전히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인간학의 또 다른 핵심 차원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과 닮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성서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유사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성과 의지의 기묘하리만치 무한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과학이나 철학의 그 어떤 특정한 진리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리 자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 어떤 특정한 선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선 자체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지성과 의지 모두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성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역설로부터 인간 조건의 많은 드라마와 시가 흘러나옵니다. 인간은 황홀경, 즉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에서 간과되지만 위대한 도미니코의 성인을 가장 잘 특징짓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의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들에 대한 신심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비범한 신비 체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분명하게는 그의 전 사상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저술에서 드러납니다. 신학대전 3부에는 제가 항상 매우 감동적이고 명료하다고 느꼈던 텍스트가 있습니다. 다루어지는 주제는 강생,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의 적합성입니다. 토마스는 말합니다. 어떤 것이 적합하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따라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성적 동물이니까요. 자, 하느님의 본성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격언에 따르면 선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당신이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내면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순전한 다양성과 풍요로움 속에서 하느님의 지극한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느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선이시라면 하느님께서 가능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주시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마스가 말하길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피조물의 본성을 결합시켜 피조물과 하나가 되실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강생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순수한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하신 하느님은 황홀경에 계신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 사랑 안에서 타자를 향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토마스의 성찰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밖으로 그리고 이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홀경 속에서 선과 진리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따라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는 아래로 향하는 신적인 황홀경과 위로 향하는 인간적인 황홀경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콘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토마스의 핵심 사상 중 하나, 즉 참된 하느님과 인간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가톨릭 전통의 주류와 함께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의 위격적 또는 인격적 일치라고 말합니다. 이 두 본성은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스처럼 반신반인도 아니며 위대한 성인처럼 단지 인간인 것도 아니고 도케티즘 이단자들이 주장했듯이 단지 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참으로 인간이시며 참으로 하느님이십니다. 어느 한 본성도 다른 본성을 위해 자리를 내주기 위해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리가 어떻게 토마스의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로서의 하느님 개념과 조화를 이루고 심지어 그것을 낳는지 보이십니까? 만약 하느님께서 아무리 위대하시다 하더라도 최고의 존재에 불과하시다면 그분은 여전히 다른 많은 유한한 존재들 중 하나일 것이고 따라서 피조물과 경쟁할 것입니다. 최고의 존재는 자신이나 자신이 되는 피조물의 온전함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강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어 피조물이 되시면서도 자신이나 자신이 되는 피조물을 약화시키지 않으시는 하느님은 결코 다른 많은 존재들 중 하나일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가르침의 조화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왜 중추적인 인물인가? 그는 전통 속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조차도 금지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고 신자가 되는 데에는 지성의 희생이 필요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인을 단순한 사람으로 종교적 신앙을 조잡한 미신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 우리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또한 진정으로 보편적인 마음을 아름답게 예시했기 때문에 중추적입니다. 여기서 보편적 마음이란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모든 영향력에 열려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토마스는 물론 성경과 위대한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이교도 철학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유대인 랍비모세 마이모니데스, 이슬람 학자 아베로에스, 아비센나를 열정적으로 읽고 인용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상가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는 항상 존중심을 갖고 논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종교적 대화가 슬프게도 적의와 비방으로 얼룩진 우리 시대의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을 비경쟁적으로 초월적인 분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중추적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바로 그 자유와 존엄성의 근거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라고 말한 성 이레네오의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가 인간의 과업을 훼손한다고 보는 시대에 이 교리는 얼마나 해방적이고 명료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의 가까이 계심이 세상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비추고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있기를 바라시는 비경쟁적인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성과 신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장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오늘날 어떤 이들은 신앙을 낡은 미신으로 이성과는 공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종교를 갖기 위해선 지성의 희생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 그 어떤 질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거인이 있습니다. 서양 지성사의 전통 속에서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모든 질문을 던졌던 인물. 심지어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까지도 탐구의 장으로 끌어들인 신학자.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이성과 진정한 신앙이 만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성이란 신앙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하느님의 선물임을 말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훨씬 더 혼란스러운 지적, 영적 방황을 계속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중세의 위대한 성인이자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회와 서양 문화 전반에 끼친 공헌은 실로 거대하여 한마디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과학자였으며 성경 주해가이자 신학자 그리고 신비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식어 위에 가장 중요하고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칭호가 있습니다. 바로 성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토마스를 단순히 이성주의 철학자로만 읽는다면 그가 쓴 거의 모든 것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성인이었고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저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그가 당시 머물렀던 산 도메니코 마졸의 수도원의 작은 방입니다. 이 시기에 토마스는 그의 신학적 걸작, 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성체성사였습니다. 토마스는 이 성사에 대해 아주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가 성체성사에 대한 심오한 묵상과 저술을 이어갔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글을 마친 그는 어딘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고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마치 하느님의 인정을 구하는 듯 기도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내 몸의 성사에 대하여 참으로 잘 썼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주님, 오직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로마와 나폴리의 중간쯤에 위치한 아퀴노 근처의 로카세카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는 노르만과 나폴리 귀족의 후예였고 아버지 란돌프는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토마스의 가문은 당시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 사이에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겨우 5살이었을 때 그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9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해설가들이 이 베네딕토회에서의 체류가 토마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간과해왔습니다. 몬테카시노에서 그는 관상 생활의 기초를 배웠을 것이며 성경, 특히 시편과 깊은 사랑에 빠졌을 것입니다. 훗날 토마스는 신학을 본질적으로 사크라파지나, 즉 거룩한 책장,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의 토마스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초등 교리문답 시간에 선생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어린 토마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그런데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 동안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을 늘 만납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4살, 5살, 6살 때부터 사제가 되고 싶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수영 선수들이 5살, 6살에 시작합니까? 얼마나 많은 스케이트 선수들이, 다이빙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시작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견했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과의 우정이라는 이 탁월함을 발견했고 지금 당장 그것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5살짜리 아이를 수영장에 던져넣고 새벽 5시 30분에 깨워 훈련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린 나이에 하느님을 향한 열망을 품는 것은 문제라고 여기는 것 말입니다. 15살 무렵 토마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몬테카시노를 떠나 새로 설립된 나폴리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리에서 20대 소년은 이중에 급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베드로라는 교수의 영향 아래 토마스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여러 교황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알려져 있었지만 신과 형이상학, 영혼의 본질에 관한 그의 핵심 저술들은 이제 막 기독교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가톨릭 정통신앙의 위협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폴리 대학에서 가르쳤던 아일랜드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종교적 질문에 대해 보다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13세기 중반 기독교 세계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운동이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급진주의자는 당시의 또 다른 위대한 혁명인 탁발 수도의 운동을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반문화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폴리 대학생이었을 때 토마스는 성 도미니코의 설교 수도회, 즉 도미니코회의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동시대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도밍고 대 구스마는 기독교가 복음의 급진성과 단순함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와 가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삶에 헌신하는 형제들의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등장은 교회 쇄신의 징표였지만 다른 많은 이들, 특히 기성 세력에게는 하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는 그가 기존 제도에 존경받는 지위인 몬테카시노의 대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지 않고 예상치도 못했던 것은 아들이 이상하고 갑자기 나타난 거지들의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코의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 파리로 가던 길에 토마스는 어머니의 명을 받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그의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찢어버리려 했지만 젊은 아퀴나스는 그들이 멈출 때까지 필사적으로 옷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의 결심을 꺾기 위해 그를 가족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금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많은 부분을 암기했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의 형제들은 그의 독신서약을 깨뜨리게 할 요량으로 토마스의 방에 창녀를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젊은 도미니코의 수사는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치면서 그 여자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족은 포기했고 그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토마스는 도미니코의 동료들과 함께 당시 기독교 세계의 지적 수도였던 파리로 향했습니다. 13세기 중반, 파리는 유럽 전역에서 학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센강의 좌안, 즉 라탱지구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국제적인 학생들이 공용어로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논쟁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파리에 신학하는 방식은 대담하고 회의적이며 공개적이고 심지어 약간 불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보다 보수적인 수도원적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1245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곳 새로운 아테네인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지적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바로 도미니코의 소속의 과학자이자 철학자로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 대 알베르토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대 알베르토의 지도 아래 토마스는 금서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248년 그는 스승을 따라 쾰른으로 가서 이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과묵하고 겸손하며 결코 날씬하지 않았던 토마스는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알베르토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저 황소의 울음소리가 언젠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쾰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1252년 그는 오늘날 우리가 박사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고 1256년 29세의 아퀴나스는 신학 박사가 되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는 설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책장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자연스럽게 성경주해로 이어지고 성경주해는 복잡한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중세인들이 논쟁 문제라고 불렀던 이 문제들은 추상적으로나 책의 페이지 안에서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활기찬 공개 토론의 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스승은 곧 있을 토론회를 공고합니다. 그러면 학생, 교수, 그리고 관심 있는 외부인들이 모여듭니다. 토론의 첫 부분은 오늘날의 박사과정 학생에 해당하는 바칼라리우스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청중으로부터 질문, 반론, 주장을 받고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스승인 마이스터는 참석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같은 청중이 다시 모이면 이번에는 스승이 그 문제에 대한 문자 그대로 권위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날 제기된 최고의 반론들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신학대전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논쟁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학대전의 전형적인 한 조항은 문제 제기로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토론회의 주제를 소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뒤에는 일련의 반론들이 따르는데 이는 청중의 의견과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고 마지막으로 반론들에 대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토마스의 텍스트를 읽을 때 그 배경에 있었던 이 활기찬 지적 생동감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 경력은 약 25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생산성은 놀라움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전집은 신권의 이중 단 폴리오판을 채웁니다. 토마스는 명백한 천재였지만 동시에 비범한 질서와 규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두 번의 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직전하고 다른 한 번은 참례하는 미사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중단 없이 독서, 강해, 저술의 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 번에 3명의 비서에게 각기 다른 저작을 구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번갈아 가며 말입니다. 그는 낮에 잠시 낮잠을 잤고 잠결에도 종종 논증을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하게 건망증이 심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식사 때 먹을 수 없는 것을 입에 넣지 않도록 한 도미니코의 형제가 그의 옆에 앉도록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일화 중 하나는 프랑스 왕 루이 9세, 즉 성왕 루이의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 토마스는 여느 때처럼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육중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모든 컵과 접시가 흔들리고 주위의 모든 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마니교도들을 잠재울 수 있겠군. 그는 방금 마니교의 이원론적 이단에 대한 논증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미니코의 형제 중 한 명이 그에게 다소 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왕의 식탁에 있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격식보다 진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성인인 왕이 말했습니다. 아니, 수사를 나무라지 마시오. 즉시 서기를 보내 저 수사님의 논증을 받아 적게 하시오. 그가 잊어버리기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죽음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나폴리에 있던 토마스는 그의 친구 레지날도가 보는 앞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사 중에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토마스 아퀴나스는 25년간의 일과를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네. 주위에서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네. 내가 쓴 모든 것이 내게 계시된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처럼 보이는구려. 수천 페이지를 단어로 채운 위대한 스승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경험에는 신체적인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곧 병석에 누웠고 그를 본 그의 누이는 그를 멍한 상태 또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토마스는 무언가를 본 것이었습니다.
1274년 1월, 교황은 토마스에게 리옹 공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쇠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정에 나섰지만 도중에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 성으로 옮겨졌지만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속적인 장소에서 죽고 싶지 않다. 가장 가까운 수도원은 포사누오바의 시토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바로 이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마지막 날 동안 그가 아가서에 대한 주석을 구술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제 뒤에 이곳에서 1274년 3월 7일 토마스는 선종했습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명백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그것을 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와 같은 인물들 안에서도 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핵심 중 하나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에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 또는 이중 진리설이라는 위험한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이론을 서구화한 것으로 신학은 세련되지 못한 대중에게나 적합한 원시적인 사상인 반면 철학이야말로 지성 엘리트의 언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서구 라틴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것은 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이중 진리설을 낳았습니다. 이 견해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발견됩니다. 결국 신앙과 이성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그저 비합리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와 그의 계몽주의 동료들이 생각했던 바이며 그들이 신앙인들에게 지적으로 성장하라고 독려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중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단호하게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와 이중 진리설에 맞섰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결코 서로 충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동일한 원천, 즉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 아래, 즉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합니다. 신앙의 어두움은 빛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너무 과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곧 이성이 신앙을 완전한 자유 속에서 탐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앙에는 지성의 희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조차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며 이성과 신앙을 분리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반대로 많은 과학주의자들은 신앙은 낡은 미신 덩어리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13세기 파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분리의 위험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진리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진리시라면 수학적 진리든 과학적 진리든 철학적 진리든 그 어떤 진리라도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신앙과 결코 최종적으로 상충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둘을 굳건히 함께 묶어두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극히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신학적 인간학, 즉 인간에 대한 이해 분야에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토마스를 처음 접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가 얼마나 반이원론적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그 이전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던 모든 형태의 플라톤적 이원론보다
인간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성서적 사상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토마스에게 영혼은 육체에 맞서서 있는 외계의 힘도 아니고